마가복음 13장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보시죠.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하시는지를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같이 읽어봐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앞부분에서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과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오늘 말씀 그 13절 끝부분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견뎌야 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끝까지 견뎌야 하는 시간이 있다. 제가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가 네로 황제가 다스리는 때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잔인하게 죽일까, 이걸 연구하던 시대거든요. 가장 처참하고 잔인하게 죽이던 시대, 그때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 이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 11절 말씀해 보시면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있고 견뎌야 되는 그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삼가 조심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염려하지 마라, 끝까지 견뎌라 하는데, 그 모든 시간 속에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내신다, 이걸 이 마가복음 13장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려운 시간, 가장 종말의 시간대에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걸 기억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성령님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영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똑같이 공이 인격이시죠. 인격. 그리고 삼위일체로 계시니까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또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랑이 때로는 의로 나타나고 자비로 나타나기도 하고 긍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으로도 나타나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세 분이 그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히랍 용어가 있어요. 신학 용어가 있어요. 페리코레시스, 이게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 이런 거예요. 얼굴을 마주보고 끝없는 사랑의 춤을 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는 얼굴을 마주 대하시고 끊임없는 사랑의 춤을 추시는 분, 이런 개념이에요. 왜 사랑하면 할수록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의 춤을 추시는 분.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 이 함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향하여 얼굴을 마주보고 계신, 그래서 사랑할 때 얼굴을 마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범위를 확장해 내셨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사랑하시던 이 범위를 확장하셔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얼굴을 마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얼굴을 마주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그래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밝히시고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보내세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얼굴을 마주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러셨고, 그 생수의 강은 우리가 받을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일까라는 게 지난 2000년 동안의 성경 신학자들이 논의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는데, 그 배 할 때 배는 양심 또는 여자의 자궁 또 본질의 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의 핵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즉 성령님이 흘러 넘친다, 이런 뜻인데, 그는 누굴까 하는 거예요. 그는, 그 배에서 할 때 그가 누굴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배에서 성령님이 흘러 넘치도록 부어지신다. 또 하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믿는 자의 배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배,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취하는데, 어떤 분은 예수님의 배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고 또 39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믿는 자의 배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의 배라고 할 때도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은 성령님이 예수님에게서 나오신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용어를 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다, 이걸 발출설이라 그래요. 나오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배에서 성령님이 흘러 넘친다, 나오신다, 이런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요,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참 아주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의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어요. 근데 에스겔서 47장을 보시면 에스겔서 다음에는 다니엘서가 있고요. 에스겔서 전에는 예레미야서가 있어요. 그래서 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걸 대선지서라 그러는데, 에스겔서 47장을 보시면 굉장히 아주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바빌론으로 끌려간다, 이런 말씀이고, 25장부터 48장까지는 돌아온다, 회복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47장에 보시면 1절을 보실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척을 대략 한 550m를 측량하고 갔더니 3절 말씀이에요. 물이 발목에 오르는 거예요. 또 천척을 측량했더니 물이 무릎에 차고요. 또 천척을 측량했더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이죠. 또 측량했더니 건너지 못하는 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고 해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는 넘지 못할 강이 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걸 염두에 두시고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6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7절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러서 그 물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됐대요? 되살아났대요. 그리고 9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다 산대요. 그러니까 이 물이 확 흘러가면서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어디부터 어디까지래요?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이 물이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계속 보시면은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리고 이제 11절은 전에 장로님이 저한테 한번 물어봤던 질문인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과 개펄은 물을 가둬놓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은 소금 땅이 돼서 되살아나지 못하지만 12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막 이르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가 옆에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잎사귀는 먹는 자마다 다 만국 소성케 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물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가득할 거래요. 여러분 엔게디라는 말을 그 전에 박희정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사경회 할 때 게마트리아라는 말을 했는데 기억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는 알렙, 베스, 기멜, 달렛, 해 이렇게 알파벳이 진행되어져요. 그런데 각 히브리어마다 숫자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알렙은 1이에요. 알렙, 베스 하면 2예요. 달렛 하면 4예요. 해 하면 10이에요. 이 숫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엔게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쭉 써놓고서 엔게디의 숫자를 매기면 17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에네글라임을 써놓고 숫자를 전부 찾아서 써보면 153, 153이 되어져요. 153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모나미 볼펜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가 몇 마리예요? 153마리예요. 그런데 엔게디는 17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수학 문제를 내겠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막 더해보세요. 1부터 17까지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에네글라임은 153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은 것은 153마리였습니다.
1부터 17까지를 더하면 숫자가 얼마가 나올까요? 역시 여러분은 뛰어나십니다. 그 짧은 시간에 1부터 17을 바로 더하다니 153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153을 자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53이라는 17이라는 개념은 유대인 쪽에서는 되게 쉬워요.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그리고 4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숫자를 또 얘기해요. 3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부 하나님 3이라는 숫자도 완전수를 얘기해요. 4하고 3을 더하면 7이에요. 그래서 17 그러면 완전하다 이런 개념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한테나 생소한 개념이죠. 그러니 지금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이란 말씀은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소성케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완전하게 소성케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지금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번 주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라고.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란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헐어라. 그럼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세요?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것은 성전이신 자기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만국을 소성케 하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즉 예수님의 배에서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온 만국을 소성케 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살리시겠다는 뜻이 되어지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풀어주신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7장에 이것은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에스겔서 47장과 요한복음 7장을 연결해 보면 사실은 여기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성전에서 성령님이 흘러나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 내가 성전이니 나에게서 성령님이 발출하셔서 나오셔서 모두를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오버랩의 말씀을 이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세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혜익 권사님이 우리 작은 예수가 돼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리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큰 성전이라면 우리가 작은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그러니 우리 안에서도 역시 성령님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살릴 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살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만나셔서 그에게 손을 대셨더니 그 병이 떠나갔어요. 에스겔서 47장에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만국을 소성케 했고, 좌우에 나무가 있고 그 잎사귀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여기도 써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써있는데, 그 사건을 그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의 기능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계신 곳이기에 성전은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한 죄 사함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요. 그 제사를 지낼 때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않습니까? 죄 사함의 역사가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시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도 써 있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는데 매고 풀리는 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느냐 추방하느냐의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교회한테.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즉 땅에서 풀어주면 주께서도 하늘에서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면 안 풀면 하나님께서도 안 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0번에 7번이라도 그래서 끊임없이 용서해줘라. 그래야 하늘에서도 너희의 기도를 듣고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건 거죠.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만국을 소성케 하듯이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신 예수님에게서 나오신 발출하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거죠. 제가 예수님의 성전됨을 말씀드릴 때에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온 물이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도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함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꾸 이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창에 찔렸을 때에 그 몸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겔 47장의 신학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져오셔서 성령님과 연결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나오시고 그 성령님은 모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으로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 그때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렇게 돼 있고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153이라고 하는 엔게디 에네글레온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제자들이 물고기 잡았는데 그걸 불에 구워서 주셨어요. 153마리. 그 153에 대한 해석은 분분해요. 다양해요. 제가 알고 있는 해석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은 3층으로 돼 있는데 맨 아래층은 1규빗으로 돼 있어요. 한 규빗은 손끝에서 여기까지가 1규빗이에요. 1규빗으로 1단이 쌓여져 있어요. 두 번째 단은 5규빗으로 쌓여 있어요. 5규빗으로. 세 번째 단은 몇 규빗일까요? 3규빗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53이라는 것은 3층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위에는 항상 불이 타고 그 위에는 제물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153마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이고 있어요. 그 성경이 참 재밌어요. 그때 그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예요. 익투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었던 1세기 때 사람들이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스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쓱 가가지고 발로다가 물고기를 이렇게 쓱 그려요. 그래서 그 사람도 같이 물고기를 그리면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표시해가지고 다니잖아요. 익투스라는 말을 이예수 크라이스트 피오스 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 머리 글자를 따면은 익투스예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구나, 이게 표시이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153마리의 물고기 중에 하나를 취해서 불 위에 놓고 구우고 계세요. 번제단 위에 제물이 예수님 본인인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림 언어예요. 성경에 많은 그림 언어들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쭉 드리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어렵고 고난의 때가 올 때 견뎌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 견디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번제단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만국을 소성케 하듯이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부터 발출되신 분이시고 나오신 분이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성령님에 대한 신학적 견지예요. 또 하나 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순교를 어떻게 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1세기 때 또는 중세 때 예수님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50년에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한국전쟁 때 순교한 분들이 계세요. 이 강경에 가도 강경 침례교회가 침례교회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침례교회인데 거기 목사님 순교하셨어요. 한국전쟁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순교했어요. 다 피난을 가는데 예배당을 두고 피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은 못 도망가잖아요. 그러니 그런 분들을 놓고 목사가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북 관계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목사가 도망간다.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좀 체면이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목사다 보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순교해야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당시 한국전쟁 때는 총알이 아깝다고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 부마 사태 때 그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는 이 몽둥이 끝에 못을 박아 가지고 때려서 죽였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못이 이렇게 박혀 있는 곳을 걸어갔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신학대학원 1학년 갔다 그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쟁 나거나 죽인다 그럴 때 제 생각에 1등으로 도망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었어요. 어떡할까? 분명히 내가 겁이 많은데 뭐 다 겁이 있죠. 죽인다고 그러는데 겁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무서울 수 있죠. 그때 오직 예수 그러고 죽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이 교회는 과연 목에 칼들이 대고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럴 때 믿습니다 하고 죽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고민이 많이 됐어요. 내 양심은 내가 속일 수 없잖아요. 도망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마가복음 13장을 읽으면서 그 가장 위험한 그때에 내 힘으로는 도망갈 것 같다. 내 생각으로는 도망갈 것 같은데 성령님이 그 가장 위험한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 위험한 시간에 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 참혹한 시간에 오히려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게 더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 답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내게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미리 그 길을 닦아놔야 된다. 그 미리 닦아놓는 게 뭔가? 그게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길을 닦아놓는 게 뭔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내공을 튼튼히 세워놓는 거예요.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그런 아주 힘든 시간이 왔을 때 나를 붙잡고 마음껏 순교의 자리까지 담대히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 나를 내드리는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만국을 소성케 하듯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신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참혹하게 죽는다고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에 이 똑같은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었듯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20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내게 펼쳐질 테니 그 암흑한 시대가 왔을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겠다라는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됐고 목사가 됐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지도 몰라요. 전쟁 나면 모르게 해병대가 있으니까 해병대가 여기 밖에 나가서 3분이나 있으니까 지킬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똑같이 한번 저처럼 생각해 보세요. 그때 과연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오늘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께 저를 내어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만국을 소생케 하고 치유하시는 일이라고 했으니 저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 그 참혹한 시간 속에서도 붙잡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그때 어떤 말을 할지도 알려주신다고 했으니 그런 시간들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셔서 때로는 인생의 어떤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성령님 의지하시고 잘 이겨나가시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중에 치유와 회복과 소생의 역사도 맛보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부터 하루하루의 삶을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오늘도 오늘은 10분 기도회, 지금 10분이에요. 8시 10분이에요. 10분 기도해 봐야겠다. 그럼 10분을 채우시고 기분을 10분으로 잡자 그랬죠. 20분 기도해 봐야겠다 그러시면 20분을 한번 채워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에스겔서 47장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마가복음 13장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다고, 요한복음 7장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우리가 받은 성령님이시라고,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 의지하시고 이 시간에 차분히 그러면서도 깊이 기도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리는 거룩한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